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위하여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날씨가 아주 추웠어요. 오늘도 춥지요. 이 날씨가 아주 추울 때는 한파라고 합니다. 여기 파자가 뭐냐면 물결 파자예요. 이 추운 게 막 물결처럼 온다, 뭐 그런 뜻인가 봅니다. 또 이렇게 너무 추우면요, 밤에 너무 추우니까 여기저기 수도관이 동파돼요. 동파. 여기 파자는 뭐냐면 깨질 파자예요. 수도관이 깨졌다. 그래서 이제 물이 막 줄줄 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파, 동파가 많지요. 그래도 우리는요, 우리 푸른초장교회 성도님들은 은혜의 파도 속에 사는, 은파 속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파, 동파가 있으면 야, 우리는 은파 속에 살자, 은혜의 파도 속에 살자,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사건 사고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사는 인생이 그렇지 못해요. 내가 원하지도 않고 또 생각한 적도 없는데 우리 인생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우리는 은혜의 파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은혜의 파도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요, 사는 게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고, 왜 나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딸이 엄마에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아닙니다. 엄마가 딸을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 냄비 3개에 물을 붓고 이제 이 냄비를 각각 렌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켰습니다. 자, 물이 끓는데 첫 번째 냄비에는 감자를 넣었습니다.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을 넣었습니다.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가루를 넣었습니다. 잠시 후에 뜨거운 물이, 이제 물이 끓고 뜨거운 물이 다 끓고 나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각각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것을 함께 먹으며 감자도 먹고 계란도 먹으면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커피도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이것들을 잘 봐라. 모두 뜨거운 물이라고 하는 똑같은 장애물을 통과했단다. 하지만 이것들은 각각 다르게 반응을 했다. 감자는 들어갈 때는 단단하게 들어갔지만 뜨거운 물을 만나고는 약해졌고 부들부들해졌고, 계란은 그 자체로는 아주 약하지만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 얇은 껍질이 힘을 다해서 속에 액체를 보호했단다. 그리고 그 안에 계란이 조금 단단해졌단다.
커피가루는 아예 물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말을 마친 엄마가 딸을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뜨거운 물처럼 고난의 때가 있단다. 그런데 너는 감자나 계란 그리고 커피가루 중 어떤 것이 되고 싶으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요,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요,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에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를 나누어 줍니다. 케냐의 그 김혜경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제가 낙원상가에서 만나갖고 같이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키가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어려서 얼마나 많은 질병에 걸렸고 얼마나 가난했던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는데 그래도 이분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졌는데 그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방송 작가가 섭외해서 KBS 1텔레비전 아침에 아침마당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서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에게 이제 후원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분이요 예수님을 믿어서 케냐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그래서 케냐에 가서 선교하는데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저 천안의 백석대학교에서 선교학 박사 학위를 받고 또 케냐에 가서 거기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요, 우리가 어려워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극복해야 되겠구나 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어려움을 갖는 힘을 갖게 해줍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저분만큼은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살아봐야 되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너무 힘들어갖고 자살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다가 죽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답니다. 그래 이제 살아있으니까 어쨌든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재판을 받는데 재판관이 이 사람에게 자살 10번을 해보라고 말을 했답니다. 자살 했는데 이게 살자로 들리더랍니다. 그게 실제로 그 재판관이, 자 여러분, 자살을 반대로 하면 살자입니다. 앞으로 그 자살할 그 용기 갖고 살아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재판관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요. 누구나 추위를 탑니다. 이 추운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요, 추위를 이기는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위를 이기는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1월 6일 세례받으신 후 첫 번째 주일이고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세주일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을 기억하는 주일을 말합니다. 세례는요,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세례는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았으며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교회 성도들 앞에서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세례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죄인이 세례를 받는 것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의하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온 예수님을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는데 내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도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겸손을 보이셨는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만 이루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만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실천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도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동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좀 이상하다. 아니, 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예수를 따르지? 결국 세례 요한의 주도권이 약해지고 인기가 식어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기라는 게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닙니다. 한때는요, 엄청나게 인기가 있지만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인기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때 좌절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보면요, 한 30년 만에 다시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여자 가수가 미국의 작곡가하고 같이 노래를 발표했는데 아파트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뭐 이런 노래예요. 아파트 그래요. 근데 이게 아주 중독성이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한번 들으면요, 그냥 떠오른대요. 여기저기서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아파트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 아파트라고 하는 노래가 유튜브에서 또 그다음에 미국의 이 노래 인기 차트에서 1등을 달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노래가 또 이제 한번 1등을 달리니까요, 아이고, 30년 40년 전에 나왔던 노래방에서 그렇게 유행했던 윤수일이라는 가수의 아파트라고 하는 노래가 다시 또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인기가 없어졌다고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때 그 시간의 인기 그것만 바라보고 아이고, 어떡하냐 라고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기 떨어진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너 인기 떨어졌어, 이제 네가 인기 다른 사람에게 다 갔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이고,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6절 말씀입니다. 26절에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게 나와요.
랍비라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얘기 뭐냐면 세례 요한 당신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 이제 인기 떨어졌어.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에 예수님을 앞세웁니다. 예수님을 내세웁니다. 예수님을 올려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 겸손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 사람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증언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해드리기 전에 먼저 은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당연히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멋진 일도 행하고요, 예수님이 칭찬하실 거라고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는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대단한 일을 했다고 칭송을 받아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누구나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고 또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도 예수님 앞에서는 겸손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당연히 또 자연스럽게 예수님 앞에서는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당신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국가, 사회, 가정과 가족, 친척과 이웃, 일터와 재물, 생명과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주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마음의 평화, 삶의 기쁨, 지식과 지혜, 권력과 행복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잖아요. 우리가 못 가진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요,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비교의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못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사람들끼리 이런 말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 부러우면 지는 거래요. 사람마다 각각 생각하는 바와 재능과 강점이 다른데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 그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요, 불신자를 부러워하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불신자에게 심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잖아.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졌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 이거야말로 최고의 복이야. 그렇게 떳떳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갖고 있는 것 봐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마음 그 자체, 그 때가 곧 경건한 때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이는 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증언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대를 살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목마르게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요한이라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출생과 생활로 봐서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서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 뒤에 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욕망을 갖고요, 사고를 칩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을 해서 더 가지려고 하다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사회에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욕망으로 사고친 결과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온갖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니까 사고를 쳐놓고도 할 만한 일 했다고 그렇게 합리화하거나 변명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곧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또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신발 드는 것도 못하겠다, 신발 드는 것도 할 만한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은요, 증언의 대상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로 예수님은 증언의 대상, 예수님 우리에게서 알려져야 할 분, 세상에 알려져야 할 분이 되었습니다. 겸손하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도 또 사도 바울에게도 증언의 대상, 증언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증언의 대상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은 우리 입술로 증언하고 자랑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 이건 예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나를 아예 비교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자기 부인은요, 자기를 제대로 알 때 나타납니다. 사람이요, 자기를 안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 과거의 경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미래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 이 눈으로 보이는 거는요 금방 압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속마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진실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지만요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말하는데 왜 틀렸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매우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심리학자 조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4개의 창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창은요, 나를 알고 나는 알고 남도 아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 창은 나는 모르고 남은 알고 있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알고 있는 영역,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영역입니다. 네 번째 영역은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자기 부인은요, 나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아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모릅니다. 남은 그의 잘못을 알고 있는데 자기만 잘못을 모르고 잘못이 없다고 고집을 합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요 공동체와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생겨납니다. 자기 부인은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구하는 데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는 사회를 위해서,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오히려 자기를 위한 것임을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진짜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은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에서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겸손하면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멋진 말씀을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미국의 어떤 신학자는요, 제가 옛날에 갖고 있는 주석 핸드릭센이라고 하는 주석이 있었는데, 그 핸드릭센이라고 하는 분은 요한복음 3장 30절 갖고 신학박사 논문을 썼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점점 잘 되어야 되고, 그분은 점점 나타나야 되고, 그분은 점점 존경받아야 되고, 점점 일의 결과가 멋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나는 점점 약해져야 되고, 점점 힘이 떨어져야 되고, 점점 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겸손한 사례, 자기 부인의 사례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주 멋진 증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을 보고요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올려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니, 먼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겸손하며 예수님을 높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래 멋진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멋진 순환, 이걸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멋진 순환이, 은혜의 관계의 순환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수세주일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분은 겸손하셨고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증언하도록 합니다. 또 당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자기 부인의 키워드가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히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뭘 가졌고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못 가졌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이고, 무슨 가방 하나 탁, 이게 악어 가죽 무늬로 돼갖고 세로 무늬로 탁 된 그 가방 하나 탁 들으면 그 가방 하나 갖고 싶어갖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가방 가졌어도 그게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의 계심으로 그 예수님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물론 가지면 좋기는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하만국을 소유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요, 우리가 더 사랑스럽고 또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고 몸을 움츠러들게 하지만요, 이렇게 추운 날씨도 곧 지나간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살면서 겨울을 한두 번 경험해 본 게 아니거든요. 겨울 지나면 추위가 지나가고 봄이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 겨울을 지나는 것 같아도요, 힘들어도 곧 사라집니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누가 말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추울 때 따뜻한 곳 찾아갑니다. 또 추울 때 따뜻한 곳 찾아가듯이 어려울수록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따뜻한 마음 가지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면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고 겸손해지고 자기 자랑보다는 예수님을 증언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일이 더 흥왕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저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바뀌고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 가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저희 마음에 참 평안을 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충만한 하늘 양식과 힘을 주시는 주님을 저희가 의지합니다. 세상에서의 이념이나 상식보다 더 깊고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세상에서 뛰어나다는 누구라도 따라야 할 예수님을 저희가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말씀을 새깁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들은 것을 실천하며 지키는 의지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겸손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저희도 예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을 보이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저희의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성도들 모두 건강하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사는 세상이 혼란하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혼돈한 세상을 땅과 하늘로 가르시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실행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